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두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두 집사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렇게 마이크가 말씀을 피웁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는 들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다 또 불러 모으고 친구들까지 친척들까지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마쳤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마쳤습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은 다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계가로 주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요청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몇 번이나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설교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성전 행각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 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설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앞에서 설교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앞에 앉아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첫 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깨달음을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의 자격 요건이 바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행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행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전심을 다 쏟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받으실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곧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근하죠.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그 일어날 일들을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작성합니까? 네? 포고령.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포고령을 어디다 갖다 붙인다 그러죠? 방을 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방을 붙인다고 얘기해가지고 뭐 저작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것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누구를 찾는지 얼굴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막 알리고 하잖아요. 그런 방을 붙이는 것처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다고요? 지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 황제의 아들이 다시 황제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또 언제 사용되어졌냐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나가서, 군인들이 나가서 이방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또 이렇게 붙이는 것이 바로,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는 그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화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화평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단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이 그들에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장 첫 번째 단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4장 첫 번째 단락,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바로 형제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화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렌에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이 바로 이 화평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러한 샬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평을 누가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이 화평의 복음이,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화평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유의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신 그 사역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였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하였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였고, 그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었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였지만 온 유대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하였지만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사님 이거 마이크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너무 못 들고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그래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상상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상 속의 예수님을 우리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공적인 직무를 그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름 붓는 그런 구약에 세 부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과 그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행한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언을 하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가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면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위증죄잖아요. 이 위증죄가 굉장히 중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증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 것, 아니면 내가 아는 것, 참된 것, 그것만을 증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되냐? 39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죠. 이 나무에 달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사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죽은 것으로 끝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다라면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기쁨 가운데 걸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그것을 눈으로 본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또 제자들만 본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500여 명 이상이 함께 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증인, 또 어떤 자가 증인이냐?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이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증인, 어떤 자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고 내가 여기에 와서 고넬료 당신과 고넬료 당신들의 가족과 고넬료 당신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역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이런 사명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와서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증거하여 그들 또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증언하는 딱 꼬집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죠? 43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입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도 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케 하셨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정립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지막 날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또 정립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려오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몇 번 보았죠.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또 사마리아 성에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도 전에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적으로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주라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46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았다라고 4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방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은 그날이 성령 받은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또한 기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뿐만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자체부터도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또는 나의 주님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나는 성령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분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할례 받은 신자들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전향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전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할례 받은 신자들과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증인되기 위하여서. 혼자는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후에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47절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왜 베푸는 것일까요? 세례 베푸는 것 왜 그러실까요?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저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 받은 자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곳에 더 있었을까요? 머물렀을까요? 아니라고요?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3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한 전향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향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고넬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부정한 자다라고 생각하였잖아요.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인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장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고 함께 교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베드로의 전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자가 말씀을 전합니까? 아무나 와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저도 저에게 안수를 한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격 요건을 줄 수 있는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친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정립하여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받